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서 육로로 마게도냐로 이동하여 마게도냐에서 다시 배를 타고서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7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청년 유드고가 3층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드로아의 성도들은 큰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은 오순절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소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배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일행 총 8명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8명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지 않았습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곧바로 아소로 갔는데 바울만은 드로아에서 혼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대략 65km 됩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서 아소에서 비로소 일행들과 만나서 합류하여서 함께 배 타고 또 이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밀레도로 향합니다. 바울이 혼자서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걸어왔다. 이거 소리가 주목해야 돼요. 65km 떨어져 있다. 오늘날에 차 타면 금방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래도 제법 길이 잘 나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하루에 25km가량을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였으니까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뭐 장정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는 못 갔을 것이고 20km 안팎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65km를 가기 위해서는 사흘에서 나흘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나흘 길에 마을이 나오면 마을에서 묵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길에서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행들도 걱정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사나흘을 걸어서 오겠다니까. 길에서 노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금 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행들이 함께 가십시다. 바울 사도님 함께 가십시다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만 가라. 나는 혼자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완고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은 앗소에서 바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은 선교하는 동안에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자리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 리가 없지요. 바울은 항상 성령님께 뜻을 여쭙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2차 선교 여행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는 이 모습은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 자리를 피하라 지시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선교사들도요, 만약에 선교지에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맞닥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게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만약에 식인종이 몰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물러설 수 없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예외 상황 언제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피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신다면 피하면 안 되죠.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로 그 위험한 상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어요.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성에 들릅니다.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의 교회들, 아가야의 교회들 같지요. 또 이제 드로아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됐고 신실한 성도들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걸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핍박이 예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바울이 겪었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 혹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을 피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피하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고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 겪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성령께 여쭙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행들을 먼저 앗소로 보내고 사나흘 동안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갔던 거예요. 즉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오직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께서는 네가 감당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성도들이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어요.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겪으니까는 매임을 당할 것이니까는 올라가지 마세요. 뜯어 말리는데 바울은요, 성령께 분명하게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그걸 당해라, 감당해라 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요란케 하지 말아라. 우선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다. 구금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바울이 나는 로마 왕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지금 불합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로마 왕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선언을 하니까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바울에게 네가 그것을 감당하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바울은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사나흘 동안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세상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척이나 분주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나오셔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만나실에서도 헌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잖아요.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도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 일 자체에 골몰하게 돼요. 그러고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는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르다가 일 자체에 전념했던 것처럼 성령님께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에만 연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령의 뜻과는 관계없이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심령의 골방에서, 구체적으로 내 영혼의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 안에서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성령님께만 주목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들과 합류를 해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갈 수도 있었는데, 멀지 않으니까요.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빨리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길 내에 예루살렘에 못 간단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당하고 혼란을 겪는 것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체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에베소에 가서 못 이기던 듯이, 성령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붙잡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겠네요. 하고서는 오순절을 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 절기가 지나가면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게 덜하니까 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체합시다. 좀 더 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덜 위험한 시즌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의 장로라 하면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대표자들, 성도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의 대표자이고 양무리를 이끄는 일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혼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설교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또 최근에 다룬 교훈의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26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했습니다. 피에 대하여서 깨끗하다. 이것은 에스겔 3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판받을 때에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경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흘려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하거니와 심판받겠지만 에스겔은 화를 맺게 된다. 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을 면함받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은요, 내가 안전해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악해서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때건 간에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깨끗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력 심판의 날에로 주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극히 담대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는데, 이 말씀처럼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모습과는 달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통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주의 공력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도망을 치고만 싶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을 얻었어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복음을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훗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거나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이라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이어서 계속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설교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목자들이 와서 교회를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했어요. 거짓 목자는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인정을 받던 성도가, 또 그런 목회자가 어느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허물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나는 절대로 미혹 안 돼,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깊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나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되지 않아, 절대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서건 실족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나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의 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한다, 이건 천국에서 분깃을 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구원의 그 여정을 온전히 완주하게 된다, 이 뜻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께 부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셔서, 성도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었다, 이게 아니요,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듯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 나 예수 믿는 자로서 그거는 못 참겠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니까 바다가 아니라 갈대 습지를 지났다는 말일 거야. 그러니까 무릎까지 물 높이 있는 그 찰방찰방한 갈대 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바다가 한가운데가 갈라진 사건은 없는 거야. 또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 12광지가 어떻게 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예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숨기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함께 나누어 먹다 보니까 다 먹을 수 있었고 12광주리도 남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멋대로 난도질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진짜 있어요. 자유신학,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신학 공부를 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는 깨어있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의 지각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서는 말씀을 난도질을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지요. 덧붙이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뭡니까?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인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말했어요. 하와가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선악과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덧붙이고 비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의 끝단입니다.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은 진짜와 유사해요. 그런데 끝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진리에서 일탈되어서 자신도 멸망으로 치닫고 함께하는 다른 이들도 함께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이단의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단들은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 공부합시다. 기존에 이 성도가 잘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준다. 아니,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요? 하면은, 계시록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요. 그 계시록을 뭐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하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웠는데, 계시록 모르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모르면요 휴거가 못 되고 버려두고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 기존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어오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니까 경계심을 풀게 되지요.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인가 보다. 경계심을 풀어요.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점점 이단의 사상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살짝 다른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서 그래요.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고 그를 믿어야만 하고 우리 단체 14만 4천 명이 구성이 되면 그제 끝이고 뭐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또 그저 뭐 비유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당연하게 처음에 끄덕끄덕 하다 보면 끝에 가서도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이 성도의 영혼이 그것을 완전히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렇듯 교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자 한다면요, 그런 열의가 저는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열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사경의 강의 자료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건데 절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 상관없어요. 친해도 안 돼요. 직장에서 신호회 하는데 성경 공부한다? 안 돼요.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상황을 갖다 붙여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상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해도 되겠죠? 이거 안 하면은 제가 불이익을 받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이익 받는 안 돼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저한테 가져다 오신다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성경 배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독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경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뭐 링크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는 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속이 가능하면 그 자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릇된 단체라든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우리와 같은 꼴을 먹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신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삶의 범위가 적어서 자기가
속한 그런 신약 계통에서 배운 그 단편적인 지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이 또한 비난을 위한 비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제가 충분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는 보이게끔 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mogyang.org 그 주소에다가 슬래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이 빗금을 치신 다음에 바이블이라고만 치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일체의 판단 없이 가감 없이 왜곡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탈돼 버리면은 마귀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단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나이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하소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므로써 모든 피에 대하여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과 독대하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순간을 확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임하시어서 주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자 열망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마음의 연약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극히 담대하여 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히 담대하여 주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도록 큰 권능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로 모든 신경이 정성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소성케 될지어다.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져라. 염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져라. 눌려있던 것이 정성이 되게 하소서. 밝은 시야를 갖게 하소서. 모든 디스크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관절이 쾌쾌해 주시옵고 오장육부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결핍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복과 더불어 기름진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관계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 가족들이 소원하는 바가 성취가 되고 간절하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음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물질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해 주셔서 죄를 감당하는 데에 주께 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데에
우리가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역에 우리 교회의 선교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익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로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고 말씀 그대로 증거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이끄시고 일익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림으로써 주께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보시고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서 주께 드리는 데에 더한 열심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